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파벌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편을 갈랐어요. 몇 편 이렇게 손을 긋고 편을 갈라서 싸우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까지 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성도, 영적인 성도가 아니라 육신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육신에 속했다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게바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서 손을 갈라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런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이렇게 사역자들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웠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죠. 바울이 누구인지 아느냐, 아볼로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를 주셨는데 왜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이나 아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울이나 아볼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이 사역자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보면 관주가 붙어 있는데 일자, 사역자 위에 일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 가서 일자를 찾아보시면 눈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일자를 찾아보시면 집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섬기는 자가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일까요? 집사는 주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인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이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는 집 주인은 아니죠. 주인이 아닙니다. 집사는 일꾼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집사로,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주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로 45절입니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10장 4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보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무엇은 성경을 발견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화를 냈습니다. 야고보가 열심히 한 거 안다. 그런데 나도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좌우편 자리에 그 사람을 앉게 합니까? 그들이 앉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권세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들의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집사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의 일을 돕는 사람이죠.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을 할 뿐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것이 그들이 할 일이죠. 교회에서 사역자를 생각할 때, 저 같은 목회자를 생각할 때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역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교회의 주인은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만약에 사역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천주교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교회를 이렇게 둘로 구분해요. 둘로, 하나가 아니라 둘로 구분하는데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누가 가르치는 교회인가 하면 사제들, 저 같은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고, 그리고 배우는 교회는 여러분같이 성도들이 배우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가르치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교회, 성도들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참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치는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배우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를 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천주교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둘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 같은 사역자나 여러분 같은 평신도나 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럿이다, 둘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역자, 저 같은 사역자는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사역자들이 할 일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역자들이 그런 일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고 성도들이 사역자의 말을 듣게 한다면 그러면 그 사역자는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사역자를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집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역자가 한 일은 하찮은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일꾼이기 때문에, 그가 집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가 한 일이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어떤 일이냐, 주님의 뜻에 사역자는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역자는 성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목회자만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떤 사역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죠. 평신도를,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역자이고, 여러분은 그럼 어떤 사역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런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일반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나는 사역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한테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다. 혹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고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역자이고 그런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사역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 앞으로 이끌 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자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목사님만 사역자죠,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근데 뭐라고요? 나는 가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사역자다. 그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주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집사는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일꾼인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 심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가 많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었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방에 한 2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2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그가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처음 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방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차 전도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 에베소 지방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요. 두 번째 오래 머문 지방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 지방에서 오래 머뭅니다. 2년 정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 2년 머물러 있으면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그 지방에 머물러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싹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자 고린도 지방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그 다음에 목회자가 왔는데 그 목회자가 누구인가 하면 아볼로가 그 다음 목회자입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원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싹이 말라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싹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물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싹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들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시제라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우리말 성경은 뭐 시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시제 부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렸다, 물을 주었다, 이 말씀은 부정과거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한번 어떤 일을 했다 이러면 보통 부정과거로 쓰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한번 했어, 거기에 갔다 왔어, 이러면 부정과거 형태로 씁니다. 바울이 2년 정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한 2년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아볼로가 2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은 짧은 사역이고 금방 지나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부정과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미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잘하게 하시는데 그 행동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농사질 때도 비슷하죠. 농사질 때도 비슷합니다. 씨 한 번 뿌리지 씨를 여러 번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씨를 뿌렸다가 혹시 싸게 한다면 한두 번 정도 더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한 번만 줍니다. 여러 번 줍니다. 그렇지만 긴 시간 동안 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그렇게 물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줘서 식물이 자라는데 그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라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식물이 제대로 된 식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야, 그래야 좋은 식물이 되죠. 요즘 날이 추운데, 날이 추우면 저희 집에서 뭘 길러 먹느냐? 콩나물을 길러 먹습니다. 이 콩나물 가끔 점심에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콩나물을 기를 때 제 미션이 무엇이냐? 물 주는 거예요. 낮에 물 주는 건데 한 1분이나 2분 정도 물 주잖아요. 매일 물 주면서 콩나물 얼마나 자랐나 이것을 좀 살펴봅니다. 뭐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보는 거죠. 처음 물 줄 때는 이게 잘할까, 이게 물 준다고 과연 싹이 날까 하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고 또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콩나물이 쑥쑥 자랍니다. 제가 콩나물한테 물 한 1분, 2분 정도 주지만, 그렇지만 그 콩나물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잠깐 동안 일을 합니다.
매주 뭐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교제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뭐 전화도 하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 저런 일들 중요하죠. 믿음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잠깐 동안 하는 일이죠.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 얼마큼 많이 들어요? 저한테 설교도 얼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듣죠. 설교 시간 얼마나 깁니까?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사역자들 하는 일들 뭐 그렇게 많지 않죠. 만약에 학교 가는 걸로 생각하면 대학교 가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3 공부하는 거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하루에 한 12시간씩 공부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막 30분, 길어야 2번 들으면 1시간 정도 그렇게 설교 듣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데 그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시면서 그 사람 안에 계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죠.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졸면서도 교회에 나와요.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는데 현준이가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는데 불편하게 여기서 졸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제 설교가 훌륭해서 듣기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졸게 하는 거, 자기 하는 것을 뭐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라도 여러분 피곤해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재미없는 설교 들으시면서. 왜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교회에 와서 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사역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30분 가르쳐서 아니면 30분 설교해서 그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절을 보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죠.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대로 행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은사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에 있어요. 음악을 잘하시면 음악 사역자로, 봉사를 잘하시면 봉사 사역자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그런 식당 사역자로, 그렇게 은사가 각자가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더 특별하거나 더 훌륭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더 특별하거나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라고요? 천주교를 회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사역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이요.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주지라고 이를 두고 내가 원하시는 말에 수르고 너는 그 위에 먹으라 하지 않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자들로 명령하는 세상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종에게 말하기를 그래 곧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할 주인이 있겠느냐? 그럴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내가 수정 들어라. 물도 떠오고 그리고 밥도 반찬도 다 챙겨라. 이렇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이 주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이 다 먹고 마신 이후에 수정된 이후에 종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종이 수정을 다 들었다고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중입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일은 달라요. 각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일은 다릅니다. 다 누구나 다 동일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무익한 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잠깐 동안 보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해주신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낮은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책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주십니까?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최종적인 책임을 주님께서 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교회 성도처럼 편을 갈라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도 내가 할 수 없는 저 일을 하는구나. 그래 감사하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맡은 일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전임사역자가 아니죠.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잘하게 못하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니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의 목적이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린 바울이나 아니면 그 복음의 씨앗을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준 아볼로나 그것은 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한 목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주는 거나 아니면 씨를 뿌리는 것이나 동일한 일은 아니에요. 일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일은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하고 다른 일이야. 나하고 같은 일을 하잖아. 그래서 서로 간에 외면하고 경쟁하고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일을 하면 아주 잘해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혼자 일할 때도 일을 잘하고 함께 일할 때도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같이 일하다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더 주목받는 사람이 있고 덜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좀 안 하는, 좀 게을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아니면 마음을 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도, 마음이 잘 맞는 경우도, 마음이 잘 맞지 않아도, 내가 더 주목받고 아니면 내가 덜 주목받아도 그래도 그 일이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일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러면 같이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위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목회자도 잘 모릅니다. 눈에 띄는 일, 화려한 일, 주목받는 일,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열심히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시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각각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판단을 누가 하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잘한 인생이고 좋은 인생이고 훌륭한 인생이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일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각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생각할 것은, 우리는 잘하기는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의 믿음을 잘하게 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름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또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헌신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